오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으로 핵심은 이렇습니다. 구원이 중요하다. 구원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가장 먼저 받고 구원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이것이 중요한데 그 직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란 저절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종할 때에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교통법규에 있어서 빨간불이면 정지하는 것을 복종해야 사고가 나지 않고 목숨을 지키고 어려움에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데에도 이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신앙생활 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개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 그리고 현재적 구원, 또 미래적 구원. 과거적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적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미래적 구원은 최종적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임종 순간에 대한 실화가 생각이 납니다.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께서는 미국 내 모 육군 병원에서 치료 중에 저 임종이 가까워 오게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있고 임종에 대한 자신이 있다 하던 사람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 임종의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게 되면 좀 떨리게 되는데 이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였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전가를 받고는 긴급하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담당 의사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은 딱 30분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약 30분 정도 이런저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해드리고 일어서서 떠나려고 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붙잡았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말합니다. 각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야 할 터인데 확신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의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잘한 일, 못한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께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 감사하오. 이제 나는 떠날 준비가 됐어. 그리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모습이고 최종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지침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 귀담아 듣지 않고 대충 들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과 좋게 살아가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 속썩이지 말고 옆으로는 가족, 형제, 친구, 교우들 속썩이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한다. 그 누구도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고 생명의 말씀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빛을 발하며 살아라는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다소 충격적인 말씀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는 가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이냐? 그들이 다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 안에 있고 교제 봉사도 하고는 있지만 저들의 관심, 저들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의 목표도 아니라 자기들이 설정한 자신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 성경들을 참고해 보면 이렇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영등포교회 교우들 중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소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좀 본받으라,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구원이 중요하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바르게 살아라, 제발 바르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사는 데 있어서 전율이 흐를 정도로 콕 집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보일 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담임 목사가 있을 때, 그때는 믿는 척, 하는 척. 그러나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들이 안 보일 때, 사도 바울이 없을 때, 담임 목사가 없을 때, 그때는 제 마음대로 그러지 말라. 제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똑같이 살아라. 그땐 더 잘해라. 최근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다. 고요함 중에 고요한 것은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한 중에 고요한 것이 참 고요함이다. 남 안 보는 데서 칭찬하는 것이 참 칭찬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보지 않는데도 진실한 삶이 참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보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도 혼자서, 경건도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옷깃을 여미고 조용히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뢰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경건이요, 진정한 기도요, 신앙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열심내다가 무엇이 뒤틀렸는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분 맡기 전에는 정말 아주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는데 직분을 딱 맡은 후에는 그 열심이 어디 갔는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제 다시 투표하면 아마 한 표도 얻지 못할 것이다.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에 붙여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표리부동한 경건,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 경건에 있어서도 표리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이며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뒷담화하고 뒤통수 치고 이것도 표리부동입니다. 욕하려면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앞에서 욕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욕할 자신이 없으면 뒤에서 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첫 절인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둘째, 이미 받은 구원은 잘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셋째, 그 후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 넷째,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바라기는 창립 120주년을 맞은 우리 영등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은 구원의 확신과 굳건한 믿음 위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깨달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인 것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먼저 받고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앞과 뒤가 똑같게 하시고 표리부동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뒷담화하고 뒤통수 치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진실된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영등포 교인들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